얘기해 볼까요? 재현이가 먼저 얘기해 봅시다. 저요? 네. 그러니까 톨레미 네, 맞아요. 톨레미 얘기 나왔었죠. 그쵸? 톨레미가 이제 네. 지구가 이제 중심이고 네. 나머지 그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거의 엄청 오랫동안 이게 사람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처럼 거의 밝혀내지를 않고 그냥 옳다고만 믿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고 해요. 네, 코페르니쿠스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알고 있네요. 네. 그때 얘기하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래요.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태양이 움직이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이 그래서 뭐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1초가 가고 있는 동안 선생님한테는 3, 4초가 간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죠, 그쵸?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1초 가고 여러분들 1초 가고 이렇게 동시간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마다 시간이 가고 있는 속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고 이게 실험으로 밝혀지거든요. 네. 특히 빛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을 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GPS 같은 경우는 지구 주위로 위성이 돌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위성에서의 시간은 우리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훨씬 늦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초 가고 있으면은 한 2초 정도 가고 있으면은 위성은 1초밖에 안 지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게 이제 톨레미의 천동설 이론이었죠. 자, 그리고 톨레미 말고 또 한 사람도 얘기했었는데 서연이 혹시 기억할까요? 물에 들어갔다가 아르키메데스. 네, 아르키메데스였죠. 그쵸? 구력의 원리. 네, 맞아요. 구력의 원리. 왕관에 뭐 숨겨져 있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왕관의 순도를 알아내는데, 그쵸? 그 기여를 한, 네, 그 과학자였죠. 그쵸?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그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수학자, 과학자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어이없이 네, 세상을 떠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 좀 기억나요? 네, 해변에서 뭐 음식 네. 그리고 있어요. 제가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톨레미죠. 프톨레마이오스의 나머지 부분 살펴볼게요. 37쪽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검증 없이 오랫동안 그 톨레미의 명성에 의지하여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 뒷부분 살펴볼게요. 찾았나요? 그 단락 다들? 찾았어요, 재현이?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서현이도 찾았죠? 이제 책을 꺼내면 어떻게 해요? 37쪽입니다. 37쪽. 네, 중간쯤에서 찾았어요. 그럼 진행할게요. 그러나 슬프게도 톨레미의 천체 운행 체계를 가장 열렬히 지지한 부류는 교회 출신들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톨레미의 천체 운행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점점 쏟아져 나오자 교회는 톨레미의 지구 중심설에 위배되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무작정 억압하려고만 시도하였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무엇보다도 교회가 추론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만 하며 그런 위치를 차지해야만 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들은 톨레미가 주장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한 거죠. 다른 모든 것은 지구 주위를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중요해요.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이 천동설을 믿는 교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천동설을 지지하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죠. 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 땅 정벌을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을 추격해서 다 벌해야 되니까 태양아 멈춰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그래서 그 태양이 이렇게 지평선 너머로 오랫동안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기록이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는 것이다라는 과학적인 사실을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을까요? 지지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네, 지금 우리는 그 지구가 자전을 해서 그 하루 낮밤이 바뀐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쵸? 네. 네, 그런데도 우리는 뭐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해가 떴네. 그리고 해가 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과학적인 사실을 완벽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 생활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성경에서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는 구절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땅이 이렇게 영원히 서 있고, 그쵸? 네,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그 하늘이 펼쳐져 있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욥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욥기에서 증거한다라는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과학적으로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실제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들이죠. 그렇죠? 오류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과학적 사실이죠. 이건 사실인데도 그런 것들을 이제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중세 시대 때쯤에 이런 일들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가 과학의 발전을 억압하기만 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과학적인 그런 연구에 들어가는 그런 재원들 있잖아요. 그런 재정 지원을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합니다. 아까 코페르니쿠스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동설이죠. 태양 중심설을 발표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을 어디서 냈냐면은 놀랍게도 교회에서 냈어요. 몰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면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과학을 억압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연 원리를 알아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것들의 유용성들을 대부분 인정했고 오히려 지원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천동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탄압을 받은 사람으로 언급되는 게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뒤에 나올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 이 사람도 지동설을 강력하게 옹호해서 처벌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동설을 이제 옹호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표현 방식이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이제 그 교회와 이제 교황이죠. 교회와 교황을 굉장히 멍청한 사람으로 묘사해서 그러니까 바보랑 대화하면서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원숭이가 아니라면은 누구든지 그 지동설이죠. 지동설이 옳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책을 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책을 통해서 교황청이죠. 교황청 당대 교회를 이렇게 신랄하게 풍자하는 그런 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 거기에 열받아서 사실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내린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갖고 자기를 희화화했다. 그렇죠? 교회를 모욕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벌을 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뒤에 나오겠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집에 가둬놓는 거예요. 집에 가둬놓은 상태에서도 그 사람 자기가 쓸 거 다 씁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책들이 뒤로 다 전해지고 교황청도 그런 것들을 펴내는 것을 굳이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이제 처벌을 할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야,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원숭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면은 모두가 인정하고 알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과학적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걸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을까요? 놀랍게도 못 가져왔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의 증거라고 제시한 모든 것들은 후대에 다 틀린 것으로 밝혀집니다. 네, 지동설은 맞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확실한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들은 후대에 다 틀린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교회가 그렇게 반응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본인의 좀 잘못도 있었고, 네, 그리고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증거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으면은 아마 그 당대 중세 교회도 그런 과학적인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바뀌고 수정을 할 수 있었겠죠. 물론 좀 시간이 걸리고 조금 잡음이 일고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진행됐을 텐데 갈릴레이가 그렇게 이제 좀 잘못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일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재현이. 전화가 왔는데 혹시 잠시 받아도 될까요? 예, 잠깐 받아보세요. 음소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후대에 전해지면서, 교회가 마치 과학을 탄압한 것처럼 세속 역사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또 역시, 동시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교회가 이제 어쨌든 당대 천동설을 그래도 유지하고픈 그런 마음에서 지동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억압한 약간은 그런 불편한 기색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되는 사실도 선생님이 같이 언급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재현이 읽어봅시다. 결국부터예요.
결국 교회가 톨레미의 선체 운행 체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까지는 과학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추방되는 유명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데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다. 또한 불행한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다. 교회는 과학을 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어떤 사람은 그런 견해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 단원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독교는 과학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수많은 과학자들이 훌륭한 과학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바로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과학적인 증거들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꺼이 톨레미의 천체 운행 체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를 과학의 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사실과 현상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있죠. 그 기독교를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더해져서 더 심하게,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를 안 믿을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변명거리죠. 그렇죠? 네, 변명거리로 더 악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과학의 토대가 놓이고 과학이 발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반감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와 과학이 더 적대적인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서연이 다음 장 읽어주세요. 음소거 돼 있어요. 또한 역사를 통해 전해낸 수많은 일화는 과학이 절대로 범하지 말았어야 하는 또 다른 잘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깨닫게 한다. 어떤 개념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딱 들여맞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개념을 꽉 붙잡고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 과학은 개인적인 신념 체계가 아니라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학적인 제안을 수용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과학적인 자료에만 의지해야 한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개념이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했을 때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념이 들어가면은 그게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렇죠? 그 고정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가를 과학적인 측면으로 검토하다 보면 아닌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천동설에 대한 경우, 그다음에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어떤 개념을 검토할 때 인간 중심적으로 검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과 자료에 의해서만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검토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함축하는 바가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 교리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여기선 예외예요. 여기서는 말하지 않은 건데,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일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리적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명백하게 이건 교리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화론도 나오는데, 네,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타락의 교리와 연관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과학적, 실제 사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 나름대로 이제 관측 자료들을 막 모아요. 모으고 모아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원숭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막 이렇게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오늘날의 사람처럼 된 것이다. 라고 과학적으로 누가 만약에 이렇게 방법을 사용해서 결론을 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애초에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결론은 갖고 있죠. 그쵸? 자, 근데 어떻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도 역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왜 아닌지를 반증을 해줘야겠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과학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에 따라서 이거는 아무리 과학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닌 분명히 아닌 사실인데 네, 그것이 왜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줘가면서 반증을 들어주면서 그래서 이 이론들의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발표한 과학 이론에 대해서 우리 성경 교리가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틀렸어.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맞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헛소리로 그쵸, 들리겠냐는 거예요. 저 종교적인 광신자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저들이 과학적으로 해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과학적으로 해서 그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이, 그쵸? 예, 이렇게 사실적인, 그쵸? 예, 그들도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창조과학의 우리가 이제 그 가치를, 그쵸? 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적으로 과학적인 자료에만 의지한다. 그 다음 부분 살펴볼게요. 서연이가 계속 읽어봅시다. 오늘날에는 진화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 있다. 수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진화론이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증거가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학자들의 고정관념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원에서 차츰 배우게 되겠지만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수많은 증거들은 진화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생명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만으로 진화론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도처에 널리 퍼져 있다. 그 결과로 상반되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 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천동설과 비슷한 양상을 진화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진화론을 거의 과학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그쵸? 아닌가요, 재현아? 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정말 월등한 그런 그 능력을 지닌 이론처럼 믿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을 반박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진화론을 그렇게 고수할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채 생명체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들 나름의 유일한 이론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천동설에서는 마땅히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돌아야지 라고 하는 그들 자신의 신념이 있었죠. 그쵸? 선호와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네. 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왜냐면은 자기 인생을 통제하는 게 싫으니까. 네, 그쵸. 예,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죠. 예, 나 주일에도 교회 안 나가고 놀러 가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데, 아이고, 그러면 나중에 심판받겠네? 지옥 가겠네? 이 결론이 싫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마침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딱 나오면서 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해서 나온 그런 거에 불과해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반증되는 그런 수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무시하고 사람은 진화한 것이야 라는 그들만의 자료들을 취합해서 막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천동설에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주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 돼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면 나오기도 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렇죠? 예, 아니야. 그 천동설이 설명하는 것들만 막 강조하는 예, 그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틀렸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무너졌죠. 그렇죠? 진화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지금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에 사실 근거해가지고 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굉장히 허술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진화론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그 형편없는지.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고수하는 그런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더 잘 입증해주는 사실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고수한다. 형편없는 과학 가설인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과학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과학의 역사는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개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과학의 대의명분을 크게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가르쳐 준다. 이러한 사고와 방식은 결국 과학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선생님이 과학 처음 시작했을 때 과학적 결론은 절대적인 거라 그랬어요? 잠정적인 거라 그랬어요? 잠정적인 거라 그랬죠. 그쵸? 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생님,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그랬나? 예, 어쨌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미리 얘기해 줄게요. 네, 과학적인 결론은 절대 불변한 확고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을 전달해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영원 불변하고 고정되는 진리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은 그게 아니라 잠정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는 대략 이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죠.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이론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깨지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개념 깨졌고, 그쵸?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흐른다
역사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 개념도 깨졌거든요. 그쵸? 또 뭐가 깨질지 몰라요. 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성질과 그 본성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쵸 진화론을 맹종하는 과학적으로 그쵸 근거를 대면서 진화론을 맹종하는 태도가 이게 얼마나 그 어리석은 것인가를 사실 보여주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이런 과학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스스로 푸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재현이한테 읽어줄게요. 읽어줄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알아요, 재현아? 이거 하반신, 네, 하반신이 아니라 사실상 전신이죠. 그쵸? 진, 네, 네, 그 루게릭이라고 전신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그 질병에 걸린 천문학자죠. 그쵸? 네, 얼마 전에 죽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대폭발,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있는데, 자, 이 빅뱅 이론을 믿는데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 빅뱅 이론도 근데 선생님은 아닌 거로 보고 있어요. 자, 호킹 박사가 굉장한 똑똑한 사람이며 빅뱅 이론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친구가 우리도 그와 같은 이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과학사에서 어떤 유명한 사례를 친구에게 말해줘야 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야, 스티븐 호킹이 빅뱅이 맞대라고 했어요. 그럼 맞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현이는 그 친구한테 야, 그거 안 돼. 큰일 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과학사의 사례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톨레미의 천동설이 네, 그걸로 잘못된 그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네, 그냥 이걸 맞다고 네, 네. 생각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톨레미의 천동설 얘기해주면 참 좋겠죠. 그쵸? 아니면 무슨 네, 네.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연 발생. 자연 발생도 그쵸? 서연이한테 자연 발생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서연이한테 그거 말고 또 뭐 있을까 해서 자연 발생을 얘기하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재현이가 말해버렸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연이한테 1-5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려고 할 때 그 뒤에 숨어 있는 개인적인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과학사의 일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 말고 또 아는 거 있어요? 서연이? 아니요. 없겠죠, 그쵸? 네, 선생님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뭐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었던 뭐 그 정도 들 수 있겠죠. 그 상대성 이론 같은 거, 그쵸? 네, 그런 거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도 선생님 조금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쉽지 않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얘기하는지 알아요? 물리학에서? 자, 이 사람은 중력 모르잖아요. 만유인력 뉴턴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진다고 설명했는지 알아요? 아니, 네, 어떻게 했냐면은, 돌은 무겁잖아요. 그쵸?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있을 곳은 아래예요, 위에요? 아래 아래죠. 그쵸?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애를 위로 들어 올렸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아래로 간다. 그렇죠. 그 귀소 본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둥둥 떠서 둥둥 뜨죠. 그렇죠? 왜 둥둥 떠요?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얘는 원래 가벼운 애라서 위에 있을 애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밑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되는. 근데 구름이 되면 다시 무거워지니까 얘가 원래 있을 자리는 아래니까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설명한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물리학 이론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소 본능에 의해서 그 물건들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잠깐만요. 이제 이런 게,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깨지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이라면은, 자, 물건이 그, 맞아요. 자, 물건에 어떤 운동하는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 물건은 예를 들어서, 자, 이 밑에 있는 애요. 밑에 있는 애의 돌을 우리가 힘을 줘서 위로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무한정 가나요? 아니면 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나요? 그 운동이 멈추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물체는 힘을 가하는 거예요. 힘을 가해도 그 힘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귀소 본능에 의해서 없어지면서 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뉴턴 운동 법칙 이걸 깹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물체는 어떤 힘을 받으면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돌을 우리가 들어서 던집니다. 그럼 그 자체로 돌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날아가려는 그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 돌이 왜 계속 안 날아가고 멈춰요? 첫 번째, 공기 저항에 의해서 힘을 잃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중력이 밑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힘이 상쇄되면서 멈춰서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공기 저항과 중력의 영향이 없다면은 우리가 던진 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도로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쵸? 네. 실제로 실험에서 이게 밝혀질까 안 밝혀질까요? 발-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놓고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그런 힘과 각도로 로켓을 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한도 끝도 없이 날아. 아, 그래서 그 우주 탐사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회수를 못 해요. 왜 회수 못 하는지 알아요? 아, 이게 쭉 날아가고 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멀어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걔네들 에너지 주지 않아도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지금도 계속 멀어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전파 신호 보내가지고 뭐 태양계 바깥을 뭐 탐사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계속 쓰면서 간다라고 하면 그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 나가서 이렇게 뭐 수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는 한번 힘을 주면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우주 정거장 바깥에서 무슨 작업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힘 잘못 주면 어떻게 돼요? 우주선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물론 그걸 멈추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이제 멈추는 방법도 있는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니까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